아멘. 예, 제가 말씀입니다. 제가 퀴즈 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상태 형제님이 이렇게 미는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입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절대 빠지지 않는 유행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맞히시는 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항상 말씀 때마다 한 번에서 두 번은 하십니다. 예배? 아니, 그런 짧은 단어가 아닙니다. 써니 자매님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형님도 모르세요? 원래 본인들은 원래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형제님이 항상 최하 한 번에서 두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기억나세요? 네. 이 말씀을 주로 말씀 전할 때 꼭 한 번에서 두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상태님 유행어입니다. 자, 오늘의 정식 퀴즈입니다. 오늘 주제를 맞히는 건데요. 어떤 대학 교수가 대학 강단에 이제 올라가서 학생들에게 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100를 가지고 싶은 분 그냥 줄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돈이 많으신가 봐요. 네, 일단 손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손을 들고 계신 분 들고 계시고, 대학 교수가 다시금 돈을 이렇게 꾸겼어요. 자, 꾸겼어요. 그래서 받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당연하죠. 근데 이 대학 교수가 거기에 나와가지고는 이 바닥에다 놓더니 설마 이거 못 밟겠어요? 발로 짓밟고 막 비볐어요. 더럽게 비볐어요. 그래도 갖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사가 이제 질문했어요. 손든 분한테. 이렇게 돈이 온전하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그런데 왜 가지려고 그러냐?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답을 한 학생의 대답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네? 돈의 가치. 네. 자매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가치. 예. 예? 씻지 마시고요. 그냥 은행만 바꿔줍니다. 자매님. 씻지 마시고. 아무리 돈이 구겨지고 아무리 돈이 이렇게 더러워져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원합니다라고 그 학생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신 분에게는 여기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또 한창대님 예배 시간에 참 희한하게 또 가치를 3번이나 말하더라고요. 노아 얘기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또 너무 주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퀴즈 내기 전에 탄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찌됐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노아의 얘기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한창대님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주님이 또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졌고요. 이 세상에는 가치가 2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 이제 2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가치라는 것은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가치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단 하나의 가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도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가치도 존재하는 2가지가 공존의 가치를 존재하는 그러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영원할 수 없는 게 세상의 가치인 거잖아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그러한 가치인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한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러한 것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찬 형제도 여기 와 있지만 우리가 테니스가 이제 3.0, 3.5, 뭐 4.0, 4.5 이게 레벨에 따라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정해집니다. 테니스 선수의 실력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는데, 그 가치는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상대방을 이겨야만, 나와 실력 비슷한 사람이나 나보다 앞선 사람을 이겨야만 그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보다 실력이 비슷하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4.0 레벨이었으면 다음에는 3.5 레벨로 강등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은 그 가치를 요구를 하잖아요. 직장에서 너가 이 정도 연봉을 받게 되면, 이 정도 레벨을 지켜야 되면 끊임없이 그 가치를 증명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우리 연구실에서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의사로서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창경님은 센터에서 그 할머니들 열심히 돌보다든가, 나는 자동차를 고치는 일에 그런 이 직장이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은 내가 그 학생이라는 그런 어떤 성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가 예배 때 주님을 통해서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감사를 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끊어줄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앞서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나 대신 내가 테니스 예를 계속 드는데, 내가 테니스를 4.0 레벨을 가졌는데 내 4.0 레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준찬이가 내 대신 띄워주면 그것이 4.0 레벨을 증명해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없는, 그 레벨을 증명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내 스스로가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준 가치는, 우리가 오늘 앞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인하여서, 주님을 통하여서, 이미 주님의 그 가치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준 가치가 인정된 자로서 저희들이 이미 검증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저희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없는, 오로지 주님의 그 몸된 것과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가치가 증명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무엇 기준이죠? 딱 하나로 따지면 결국은 뭔가요? 세상의 가치는 뭘 위해서 하나요? 물질이죠. 결국은 돈이죠. 그죠? 물질이잖아요. 권세라든가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면 그 물질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또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죠?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 이처럼 이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이렇게 뭐 더 나열하면 아니겠지만 이렇게 확연히 다른 그런 가치 가운데 저희들이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네 인물을 이렇게 볼 건데요. 네 인물이 그들이 어떠한 가치를 증명해냈고, 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또 어떻게 소홀히 여겼고, 또 가치가 없던 자가 그 가치를 생김으로 인하여서 참 어떠한 가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말씀들을 한 네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앞서서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생각이 든 게,
예전에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 교회 전체의 어떤 성도들이라든가 어떤 대상이 생각나서 그런 말씀을 이게 준비할 때도 있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저에게 적용하면서 저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말씀을 각자가 받아서 적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물은 아까 우리 한창대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셨는데,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아까 우리 창세기 나중에 읽겠지만, 그 당대에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생물, 땅에 존재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게 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 세상을 쓸어버릴 그 단계에서 유일한 의인이었다라고, 유일한 하나님의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제가 뭐 다 읽지 않고요. 중간중간에 약간 끊어서 읽을 건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건데요. 성도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의 주제는 뭐냐면,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가치, 믿음만을 바라보고 끝이 걸어온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9절입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14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여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누구나 다 이 노아의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시골에 이제 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골에서 그 어부들이, 우리 시골 다 근데 어부업을 하니까 직접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장병들이 산에 가서 아름지게 소나무를 일단은 가서 잘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어깨에 이렇게 해가지고 짊어지고 산에서 끌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들녘에다 펴놓고 그거를 나무 장가지를 다 칩니다. 그러고 나서 큰 통나무를 가져와서 그거를 손으로 그 큰 통나무를 그 일정한 두께에 맞춰서 손으로 다 톱으로 썹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톱으로 다 썹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닷가에다가 넓은 데 쫙 오랫동안 말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린 소나무를 가지고 배에 기본 뼈대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 나무 못으로 바닷가에 나무 못을 해가지고 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배에 역청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배 나무 사이에 이렇게 틈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나무가 정교해도 틈이 있으면 물이 새어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그 역청이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심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나무 정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다
다 메꿔가지고 물 셀 틈 없이 그걸 다 이렇게 메꿉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제 완성된 다음에 이제 물에 띄웁니다. 근데 그 기간이요, 1년이 넘습니다. 아주 작은 여기서 뭐 길이 해봐야 한 4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노를 젓는 그런 배였지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노아는요, 이 큰 배를 혼자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존해서 만듭니다. 근데 세상을 우리 앞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은 악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 노아가 만든 배를 하고 있는 세상 말로는 하고 있는 짓을 보면서 그들은 가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야유도 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힐난하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언사들을 했겠습니까? 때로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와서 해방도 놓았을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이 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근데 노아는 어느 말씀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이 없고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란 대로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노아 같은 상황 아니지만 어떤 어려운 뭔가 주어져 가지고 이걸 해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현타 온다고 그러잖아요. 현타가 안 오겠어요? 저는 가끔 가다 자동차 일하면서 막 현타가 많이 옵니다. 막 너무너무 어렵게 이렇게 막 돼 있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손을 할 때 손이 긁히고 막 이렇게 어쩔 때는 상처나고 이러면서 현타가 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도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현타가 오는데 이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그 험난한 과정을 스스로 그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를 두고 걸어가는 그 길에 이 노아는 그런 현타라든가 그러한 현실에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명령을 끝까지 가치 있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노아가 순종하는 그러한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히브리서는 잘 알지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런 유인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인데 히브리서 11장 우리 유리 형제님 히브리서 11장 7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심이란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존경하심이란 표현도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경외에 포함되는 단어인데 오로지 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경외하심의 가치를 두고 그 길을 걸었던 이 노아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데요. 두 번째 인물은 제가 한번 이렇게 두 번째 인물의 주제를 한번 말할 테니까 누군지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준 못못의 가치를 세상의 두려움, 욕망에 넘겨버린 사람. 누굴까요? 예? 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조금 삼손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아? 어? 사울입니다. 사울. 네, 사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준 왕의 가치를 세상의 두려움과 욕망에 넘겨버린 사울.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상 13장. 내가 우리 자매한테 항상 이렇게 발음이 안 좋다고 지적질을 많이 받는데 지금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발음이 안 좋게 나옵니다. 최대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발음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13장 5절입니다. 5절에서 12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 자신들의 여러 민족들 주변의 나라들을 봤을 때 왕이 있음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자신들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에 대한 경고를 했지만 그러함에도 그들이 계속 요구가 끊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인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이 이제 이 길갈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 가서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을 때 이쪽에 왔는데 이쪽에 이제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군인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군인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그런 군인들의 om을 보면서 첫 번째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 땅이건 어디든 뭐 따로는 땅 속에 있는 구멍에도 숨고 다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울을 따르는 군인들조차도 두려워서 심히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사무엘을 기다렸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고 싶었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직접적으로 그가 이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그러한 잘못을 행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은 오로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절대 왕의 권세가 있고 어떠한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 넘볼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뛰어넘는 그것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거느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수배나 되는 그런 그 적군들이 자기 앞에 진쳤을 때 사람들은 도망가고 자기 군인도 쳐다 벌벌 떨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울 또한 빠지게 된 거죠. 그리야 해서 그것을 이 두려움을 못 이겨서 그는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그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직접 그가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를 하는 그러한 사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 그 두려움에 세상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이 결국 그 사울의 그런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15장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1절에서 3절을 읽고요. 우리 준서 형제님이 8절에서 9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도 무엇이든지 가릴 수 없이 죽여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람을 사로잡고 하나로 그 모든 백성을 장난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람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재밌는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나주고 것은 진멸하리라. 네. 눈 가리고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 아말렉이 예전에 자신들에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죄악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에 쳐들어갔을 때 살찐 송아지, 살찐 짐승, 또 좋은 것들, 특히 또 아가광을 사로잡았습니다. 직접 거기서 아가광 또한 이렇게 즉각적으로 처형했어야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왕도 사로잡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아주 살찌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취해서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사울은 결국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사울은 자신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욕망,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 자신 앞에 놓인 그 좋은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을 탐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완전히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를 저버리고 그 욕망에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신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왕위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적군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그 자기 아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제자의 가치를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들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입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게 참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이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이 제자로서 주님을 계속 따르는, 함께 있었던 그런 제자인데, 근데 결국은 은 30이라는 정말 그 값어치가 그리 크지 않는 별것도 아닌 은 30의 주님을 이렇게 팔아 넘기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약간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 30이라는 이 주님에 비하면, 참 주님의 이 값어치, 주님의 이 가치에 비하면 은 30은 정말 아무 먼지와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그거를 자신을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러한 가룟 유다. 근데 저희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너무 쉽게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결국 하나님의 어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그 시간과 우리가 어떨 때는 맞바꾸고 어떨 때는 쉽게 그것을 타협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유다의 어떤 그러한 유다처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런 어떤 은 30의 주님을 팔 만큼 그런 값어치 없는 것에 넘기는 그 모습처럼 나 또한 그런 어떤 너무나 쉽게 거기에 넘어가서 그런 가치를 넘겨버리는 그러한 것에 내가 이렇게 소모되고 있지 않나? 나를 데리고 있지 않나? 일단 그러한 또 이렇게 생각을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또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그 가치가 달라진 사람. 예, 사도 바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 비포의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8절에서 9절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9장 1절.
사울이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사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코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이게 비포의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일 때 방관자였고, 오히려 그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한 걸로 여겼던,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하나 주님을 이렇게 모아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했을 때 막 돌로 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럴 때 그 죽임이 마땅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집집마다 다 찾아 들어가서 그 스데반이, 그 제자들이 같이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까지 했던 그런, 그리고 다마스코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가 그러한 그 도를, 주님의 도를 믿는 자들을 완전히 박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포, 고린도,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5절, 같은 장이죠. 9장 15절. 9장 15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했을 때 아나니아가 가기를 좀 이렇게 약간 두려워했었죠. 그랬을 때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을 핍박하던, 하나님을 따르던 그런 종들을 죽이고 죽임이 마땅했고 그들을 다 찾아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메섹에 가는 그 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이 바울을 주님께서 나를 증거할 이방 왕들에게,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를 증거할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그 비포에서 에프토로 바뀌어서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그 고백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또 안경을 안 챙겨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나은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 이 비폭 가운데 만약에 본인이 계속해서 주님을 박해한 자로 남았다면 결국 그는 참 주님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자로 이 땅에서, 물론 자신이 믿는 가말리엘이나 그 율법의 그런 학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그들이 있는 권위는 올라갔을지 모르나 결국은 그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참 이렇게 멸망했어야 될
그런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믿게 하시고 그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가치가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자로 이렇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자로 저희를 여기시는지를 이렇게 한번 잠깐 나누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의 성함이 조월? 조월. 그 형제님이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 결론이 13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해 되잖아요. 그래서 그 1장에서 12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1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딱 묵상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찾지는 마시고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어떻게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닌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는 하나님과 합평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6장 18절에는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8장 1절에서는 1절에서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 다음에 17절에는 상속자, 그 다음에 8장 39절에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내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이는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키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그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끝까지 갔던 그러한 인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물은 또한 그 가치를 주어졌음에도 그 가치를 가치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가 있었고 또 어떠한 이는 그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치를 너무나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참 팔아버리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고 어떠한 또 마지막 인물은 그 가치를 정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가치를 비난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가치를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자에서 그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참된 가치가 그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아니고 목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가치를 저희 스스로 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가치를 지닌 자인지를 묵상의 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또 이 삶의 그런 가치의 기준이 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또 바라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설 수 없는 그러한 자유였던 그러한 가치 없었던 그러한 자유였던 것을 참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런 가치 없던 자를 온전히 주님을 통하여서만이 저에게 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가치를 주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참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때로는 세상의 참 그런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저희들이 어떨 때는 세상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둘 때도 있고 또 그 세상의 가치에 매몰될 때도 있는 것을 또 하나님 앞에 참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자로 여기시는지를, 어떠한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시는지를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또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시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